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2024년 더덕 열매를 위한 덧걸음 특강 마무리 시간으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믿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7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보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덧걸음이 되게 하는 그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덧걸음이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덧걸음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믿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용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쭉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12가지를 정리했고 이제 그 결론에서는 마가복음에 믿는 자가 특별히 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3가지 정도 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밑거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는 예수를 알자 이런 얘기로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를 알자 초점 두고 이제 밑거름 특강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로 이렇게 특강을 쭉 했고요. 이제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덧걸음 특강에서 예수를 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나눈 것은 첫 번째 시간 덧걸음 특강 첫 번째 시간 나누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왜 왔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6가지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뭐뭐 하러 왔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혹은 뭐 나는 이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 오신 이유를 그분 스스로가 정확하게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수를 알자라는 것으로 사실은 3번째 시간이 셈이죠. 그러나 이제 덧걸음 특강에서는 첫 번째에서 그냥 예수를 알자 보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예수를 믿자 두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이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다져야 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는데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요. 또 그가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 혹은 예수를 믿고 아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 이전에 우리 어떤 노력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먼저 힘써 주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그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 혹은 믿고 아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앞서 노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힘쓰시고 애쓰시고 주님이 노력하셨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는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앞서 언급한 대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7번이나 요한복음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적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언급한 말씀은 4번이나 직접 언급하셨고요. 또 이제 바로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했다. 침례 요한이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늘 읽은 본문으로 잡았는데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자체가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더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쉽게 하나님이 먼저 힘써 주시고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먼저 힘써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제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였던 여러 가지 7가지를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바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주님이 믿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도 있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게 되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나 다 쉽게 뚝뚝뚝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얼마, 믿는 대로 자기 믿으려고 한 대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마음대로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왜곡된 믿음을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듭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오염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 전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 빠져버리게 되면 믿음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곧 다시 말해 여기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거나 이런 자들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자들은 사실 믿음을 회복하고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만큼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처럼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진다는데 난 믿어지거든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을 갖게 된 데는 주님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애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빼앗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빼앗깁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그걸 유지하려고 막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들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바로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내가 가진 믿음을 지켜나가야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지 한번 믿습니다 하는 게 열매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주님의 노력하심을 따라서 더 주님이 이렇게 힘써 주시니 우리는 그 힘써 주신 주님의 그 불어주는 바람을 따라서 돛을 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쉽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막 이렇게 동으로 바람을 불어주시면 내가 동쪽을 향해서 돛을 올려서 그 순풍을 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서쪽으로 분다.
그럼 서쪽으로 타야죠. 그럼 서쪽 주님의 그 부는 바람을 잘 이용해야지. 그 바람을 우리가 역풍으로 맞으면서 간다면 우리는 아마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따라서 열매 맺기가 점점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더 힘쓰심이 애쓰시고 힘쓰셨던 주님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증언하여, 이게 침례요한이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침례 요한이 증언했다.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 말씀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나중에 1장 3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무르는 걸 봤다. 근데 이제 33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 이 표현은 나를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사실 침례 요한과 예수는 친족 관계입니다. 가깝다면 사촌 관계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가까운 친족은 8촌 이내의 관계라는 겁니다. 적어도 6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어머니와 또 예수의 모친이 아마 4촌 정도 관계가 아닐까, 아니면 6촌이니까 그럼 8촌인 거고 4촌 정도 관계면 6촌 관계가 되는 것이죠. 형제는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형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6촌이나 8촌 정도 되는 그런 관계, 또 가까이 인사했을 만큼 가까이 지냈던, 왜 둘 다 특이한 출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늘 지내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보면서 자랐던, 그리고 어쩌면 형 하면서 우리 한국식으로 한다면 예수가 그 침례 요한을 보면 형하고 침례 요한은 예수를 잘 데리고 놀았던 6개월 차이는 어릴 때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놀았을 수 있는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하나님께시죠.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나에게 계시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믿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냈고, 침례 요한을 보낸 게 아닙니다. 앞서 선지자를 다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다 많은 것들을 예언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했던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 또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런 증언을 통하여서 이제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노력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11장 가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건 누구냐면, 그는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에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고 생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함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시고 주님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제 나사로가 살려내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더니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 또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2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 아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는 이제 앞서서는 예수의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게 하려 함이지만 여기서 믿게 하려 함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것을 통해요. 아,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나이다. 아이, 구하시키지 않고 감사부터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다르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믿게 하고자 제 아들을 믿게 하고자 모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9절 보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러두는데 이렇게 일러두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바로 그것을 먼저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여기 이 일은 무슨 일이냐? 이제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1편 6절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리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시. 또 그 다음에 이제 14장 29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로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말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일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런 말씀 앞에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성령이 오게 되면 그땐 나를 알리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런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 너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게 분명히 이루어졌구나. 이게 되는구나. 이게 놀라운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가지나 제 아들을 믿게 하려고, 이건 제 아들을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믿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그대로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5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건 믿게 하려고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를 통해서도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9장 35절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지를 믿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뭘 보았냐면 그 앞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인이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불이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6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제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십자가 달린 사람 다 다리를 꺾었거든요. 그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다리를 꺾은 거예요. 꺾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창에 찔려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꺾은 거죠. 꺾지 않더라도 죽었다는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예수를 믿게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성경 기록은 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것을 의미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 자체가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5장 39절이네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께 초점 두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성경의 계시가 얼마나 확실한 건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성경은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또 사도 예수께서 직접 인용했던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게 하려고, 신약 성경 바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게 하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믿게 하려고 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얘기해주고 일어날 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고자 했던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냥 그 우주 만물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건 만물을 통해 아는 것은 자연계시라고 표현하죠. 혹은 일반계시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사실은 깊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저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 알듯이 아는 정도입니다. 부분만 아는 거거든요. 전부 알기 힘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되어서 핑계하진 못하게 됐지만 깊이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알게 되니까. 구약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이 땅의 학자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알고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세상 학문을 통해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통해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신학은 학문일 뿐입니다. 세상의 철학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런 세상적인 하나의 인문학이기 때문에 신학을 여러분의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참고할 뿐인 거죠. 성경이 특별계시지 신학이 특별계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이 특별계시인 것처럼 아주 착각을 합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이것으로는요, 구약처럼 세상의 학문을 통해 더듬어 아는 것처럼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드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가인의 부인이 누구인지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찾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네? 찾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배경을 찾고 뭐를 찾고 막 이렇게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믿음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더듬어 아는 거예요. 더듬어 안다는 것은 자세히 모르고 부분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개연계시나 일반계시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혹은 특별계시인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특별계시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특별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이 성경이 특별계시에 속한 것이죠. 특별계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확실히 알게 되고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함께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 예수를 알자, 믿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각각 놀면 아무 성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믿는 것이 경험하는 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기 전에 알기, 지식으로 아는 알미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급한 그 알미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한 믿음이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온전한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온전하지 않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결혼해서 아기를 못 가지면 누가 불임이야? 누가 온전치 못한 거야? 이러잖아요. 에? 불임인 사람이 온전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누군가가 그렇다고요. 에? 그러니까 아기를 못 갖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이 불임이 아닌데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막아서. 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복을 주셨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고, 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예수를 알자, 지금까지 예수를 믿자, 이 초점 두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함께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렇습니다. 믿음과 지식 위에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데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사랑은요,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사랑이죠. 서로를 완전하게 서로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살을 섞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피를 섞는다, 살을 섞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관계라고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될 때 바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된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언제 어디에 마지막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얘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은즉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1장 베드로후서 1장 8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흡족하면 믿음과 덕과 지식 위에 사랑 공급하면 드디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그래서 이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정말 다 안다 하더라도 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바로 사랑이 있어야 그 열매로서 온전히 맺어질 수 있고 열매로서 온전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최후의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랑, 그것은 사실은 열매를 맺었다 해서 다 열매를 알고 오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열매 맺은 열매가 많은 열매 맺어요. 그러나 많은 열매가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많은 열매가 다 기한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은 열매가 타작마당에서 다 쭉정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게 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열매 맺고 바로 이런 사랑이 공급되게 하려면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관계가 깊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될 때 많은 열매 맺는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될 때 열매 맺은데 믿음 위에 이런 사랑의 관계로 한 단계 더 승화시켜서 귀한 열매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믿음 위에 특별히 이 지식에 대해서 앞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믿음 위에, 특별히 믿음 위에 이제 더 철저하게 사랑을 더하여서 이제 마침내 더욱더 열매 맺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런 덧거림 특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위에 이 덧거림이 부어진 바가 되어 믿음과 사랑이 부어진 바가 되어서 마침내 열매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